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인데 큐티책에 나온 대로 1절과 2절 그리고 6절 그리고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제 21절부터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쉽게 말하면 족보책입니다.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 새로운 족보가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자손들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분의 계획과 구원의 실행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는 노아와 그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9장 7절이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세우시기 원하셨고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류가 번성하게 하시는데 오늘 1절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기서 홍수 후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아의 후손들이 새롭게 번성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들이 나열됩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7이고 그의 손자들도 7입니다. 이들은 5절에 기록된 대로 여러 나라 백성과 민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를 사용하고 나라대로 퍼져나갔는데 특징은 주로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닷가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특히 4절에서 야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헬라족의 혈족으로 해양 민족에 해당하면서 주로 섬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달시스는 요나서에서 나오는 다시스에 거주했는데 오늘날 이 스페인 지역에 해당합니다. 기띔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이면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현재 그리스 구브로 섬에 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바닷가 땅에 자리를 잡았고 해양 능력이 뛰어났으며 이들의 분포 지역은 아주 이 해양을 따라서 넓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후손들이 나열됩니다.
함은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구스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 종족입니다. 구스는 흑인들에 대한 통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뜻하고 붓은 리비아족으로 추정됩니다. 가나안은 가나안 지역에 넓게 분포한 인종인데요. 주로 지중해 연안 쪽에 거주했습니다. 15절 이후로 보시면 가나안은 여러 종족으로 나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남부 아라비아 일대에 자리를 잡았고 나중에 가나안의 여러 종족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특히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에게서 이 니무롯이라는 이 고대 영웅이 태어난 것이죠. 세상의 첫 용사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용사로 군림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용사로서 힘이 뛰어났고요. 사냥에도 매우 능숙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곧 메소포타미아 여러 국가들을 병합하여 신화를 형성하는데 이곳이 바로 바벨론의 근원이 되고 내일 보시겠지만 이곳에서 바벨탑이 건설되게 됩니다. 함의 아들 중에 이 미스라임 후손은요, 주로 이집트에 자리를 잡았으며 지중해 섬들과 해안 지역에 널리 분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2절까지는 셈의 후손들이 나열됩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족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선택하셨고 셈은 또 5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르박삿을 택하셨습니다. 24절 이후부터 이 아르박삿의 계보가 나열됩니다. 24절 보시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절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벨렉의 이름은 분리, 나눔이란 뜻인데요.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분명 이 바벨탑 사건을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아르박삿의 후손은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등장할까요? 바로 아브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야벳의 후손은 14명, 함의 후손은 30명, 셈의 후손은 26명, 모두 합해서 70명의 노아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각 나라와 족속으로 흩어져 새로운 인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셈의 후손 중에 아브람 가정을 분명히 예비하셨지만 그 이전에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성취하셨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마치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실현되고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이 이토록 악하고 타락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더욱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더욱 빛나게 하십니다. 악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보여주고 계시며 결국 악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통해서 더욱 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작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훈련마다 성숙과 변화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강단위에서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분열된 나라를 다시 화합되게 하시며 특히 6월 3일 대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